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으며 거짓이 없는 완전한 말씀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고 지키는 거룩한 신앙생활에 기록된 완전한 말씀이 중심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떤 행위나 기준이나 지키고 따라가야 할 행동 지침으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 기록된 말씀, 너무나 소중한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며 이 기록된 말씀을 가까이 하며 지켜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주의 명령을 따르겠다는 다짐을 하기를 원합니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즐거이 헌신하며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음으로 감사하고 사랑하며 기뻐하며 그 길을 뒤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과 거룩한 직분과 사명을 귀히 여기고 주께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다짐과 말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과 함께 행할 줄 아는 지혜와 용기와 선택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명절을 앞두고 여기저기 분주함도 있습니다. 그 분주함 속에 그리운 사람을 향한 연락과 또 감사한 사람을 향한 연락과 소중한 사람을 향한 연락들이 있습니다. 부모 형제를 비롯하여 우리 이웃들, 또 신앙의 동료들과 친구들, 목장과 부서에서도 서로 연락하며 그 마음을 표현하고 권면할 텐데, 그렇게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나를 기억하고 나를 생각해주는 소중한 분들이 있음에 감사하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내 모든 간구에 귀 기울이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소망 잃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도 병상에 계신 소중한 우리 지체들, 그리고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병상이 아닌 일상의 자리에서 모두와 함께하는 명절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하여 우리가 섬기고 떠나온 고향 교회의 목회자들에게도 감사 연락하게 하시고 그 목회 영향력 가운데 지금의 나로 성장해 왔음을 기억하며 감사를 표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먹해진 관계가 있다면 용기 내어 연락하게 하시고 화해와 용납이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 서로의 삶에 대한 인정은 할 줄 아는 넉넉한 마음과 시각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날과 시간 주심에 감사하옵고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시간 동안 말씀 앞에 순종하며 감사하게 보내는 날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올 때에 또 바쳐진 귀한 예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보여지는 이 예물 안에 담겨있는 보이지 않는 그 마음까지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들의 간구에 갚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기록된 말씀을 읽고 선포할 때 또 들려지는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성령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로 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이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을 향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순종했을 때와 또 불순종했을 때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2절에서 표현한 대로 예전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후에 지금 두 번째로 나타나셨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것은 예전에는 긍정의 말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부정의 말씀이 더 많습니다. 순종하면 약속대로 이스라엘 왕 위를 견고히 하겠다는 그 다윗 언약에 근거한 축복의 말씀이지만 불순종하면 모든 약속이 깨어지고 이 성전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고까지 그렇게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잠언에서도 우리 함께 살펴보았지만 너무 부하면, 너무 강해지면 자칫 하나님을 모를까 염려하였던 그 아굴의 기도처럼 솔로몬의 부와 영화가 지금 가장 높아지는 때이거든요. 자칫 교만해질 수 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있는 수많은 유혹의 상황들이 지금 솔로몬 주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의 축복보다는 부정의 경고가 더 많은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라고 분명히 시점을 이야기하죠. 원하던 일에 대한 단어 뜻이 사모하다, 기뻐하다, 사랑하다, 그리고 갈망하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갈망이라는 단어를 좋아하고 또 자주 사용하는 편입니다. 주를 찾기를 갈망하다, 지혜 얻기를 갈망하다, 또 도전하다, 이런 기도의 표현을 자주 하는데요.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이 뜻이 뭐냐 하면 어떤 분명한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강한 열정과 도전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쓰면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과 또 왕궁 건축을 몹시 원하였다는 것을 다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에서 지금 이 열왕기를 쓸 때는 모든 역사를 다 알고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쓰여진 저자의 마음이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일에 자신의 온 마음과 힘과 모든 에너지를 다하여 지금 매진했다고 했잖아요. 이런 긍정적 의미도 나타나지만 동시에 외적인 이런 건물을 세우는 데만 모든 에너지를 썼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내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소홀해지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도 갖게 하는 이중적인 표현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나오는 불순종에 대한 심판 경고가 너무나 엄중하고 또 이 시점 이후로 솔로몬이 타락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시점을 여러분 생각해 봐도요, 같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한 후에 약 4년이 지난 후부터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고 또 성전 건축을 완공하기까지 7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왕궁 건축을 13년 동안 하였습니다. 대를 이어서 업적으로 남기게 되고 또 후손들 대대로 영광과 찬송을 들을 수 있는 이 성전과 왕궁의 대공사를 마치고 나서 솔로몬이 영적으로 해이해지거나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아무리 거룩하고 또 두렵고 떨리는 자리도 계속되다 보면
그리고 익숙해지다 보면 게을러지기도 하고 또 무덤덤해지기도 하고 소홀히 여기게 되고 나태해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이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도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배우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식 때 그 사랑의 다짐과 언약을 했는데 매일매일 내 옆에 누워있는 신랑과 신부, 아내와 남편을 보면서 하루하루가 얼마나 기뻤었나요? 근데 그것이 언제까지 유효하던가요?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으로 산다, 마지못해 산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직분도 그렇잖아요. 안수받을 때의 그 두렵고 떨림, 항존직으로 세움받고 교사로, 찬양대로, 목장장으로 그렇게 여러 세움받은 자리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자리에서 헌신하기 시작하지만 어느 순간 그 처음의 다짐과 또 그 떨림이 많이 달라져 있음을 우리는 스스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익숙해질수록 긴장이 풀리고 떨림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직분과 사명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익숙하다고 해서 다른 것에 비해 하찮게 여기게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로 다가옵니다.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헤아림 그대로, 우리의 태도 그대로 동일하게 행하신다고 성경 곳곳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사라지고 그저 손쉽게 때우고 해결해야 하는 그런 태도로 헌신하게 된다면 하나님도 우리의 간절한 간구와 어려운 상황에도 동일하게 대충 때우기 식으로 그렇게 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우스개 표현이 몇 개 있거든요. 어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중에 지금 너랑 똑같은 부목사님 만나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는 그 말이 너무나 무겁게 왔습니다. 아, 지금의 내 모습이 훗날 내가 만나게 될 모습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지금 허투루 보낼 수 없는 겁니다. 너무 진지해질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보응과 갚아주심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거기까지 생각을 넓히지 않아도 충분히 내 모습만 봐도 아, 이 모습이 내가 과연 나중에 만날 모습이구나 생각하면요. 정말 진지하게 이 사역에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솔로몬이 타락의 유혹에 노출이 되고 자칫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기 쉬운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예전 다윗 언약을 언급하시면서 지금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불순종하게 될 경우에 심판이 있게 될 것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는 시기도 참 중요하잖아요. 실제 조만간 앞으로 며칠 후에 본문에서 보겠지만 솔로몬은 이 경고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경고의 말씀 그대로 다른 신을 따라가는 모습을 살아가게 됩니다. 최고의 부와 최고의 영화 앞에서 그 신앙은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린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잠언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게 합니다. 익숙함은 여유와 넓은 시야와 또 다른 도전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익숙함을 능숙함으로 더 깊고도 높은 수준을 갈망하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하는 대로 쓰여야 되는데 그 익숙함이 나태함으로, 교만함으로, 게으름으로 이렇게 변하는 순간 위험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 부모 자녀 사이에서도 친구들과 또 함께하는 신앙 동료들 사이에서도 시간이 오래되고 익숙해질수록 깊어지는 관계도 있지만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오늘 기도하실 때에 내가 하는 일,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 만나는 사람에 대해 생각하면서 내가 익숙하다는 이유로 혹시나 너무 쉽게 대하거나 소홀히 여기고 있는지 생각해 보며 기도하는 시간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지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곧바로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안 듣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100%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응답은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yes, 허락하시는 거죠. 하나는 no,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기다려, 때가 되어 이루어 줄게. 이런 세 가지 모양으로 응답하시는 거죠.
그러니 모든 기도는 다 응답받는 겁니다. 예스만 기도 응답이 아니라 거절도 응답이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음도 응답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3절이 말하잖아요. 들으시고 그리고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오래되고 깊어질수록 내가 정한 시기, 내가 요구하는 응답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응답의 시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응답의 방법으로 내 기도가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거절 속에서 내가 또 한층 성장해 나가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다 말씀하시면서 그 기도의 내용 그대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 주의 깊게 볼 것은 거룩하게 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재료와 또 방법과 모든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준비하였다 하더라도 그렇게 만들었다 하더라도요, 그것으로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 말씀하셔야 하나님께서 이 거룩함을 만들어가는 거죠. 성전의 거룩함, 이 성전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람도 그렇고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이유가 있어서 거룩한 백성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계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의무를 가진 거죠. 가나안 땅 역시 처음부터 거룩한 땅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 거룩한 땅이 된 것도 하나님께서 지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도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장소, 우리의 모든 모임과 만남이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4절과 5절은 앞서 언급해 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을 기준으로 내세우며 순종할 것을 말합니다. 4절에 보면 내 앞에서 행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얼굴 앞에서 행한다는 뜻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언급드렸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또 생각과 행동이 모두가 다 기록되어지고 모두 앞에서 드러나게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깊은 내면까지 다 아시는데 그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 세심히 감찰하심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임을 다시금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나머지 6절부터 9절까지는 다윗 언약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여 내 앞에서 떠나게 되면 어떤 심판이 주어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경고하는 내용들입니다. 6절에 보면 아주 돌아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실수로 돌아서는 게 아니라 일부러 의지를 가지고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배신 행위인 거죠.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은혜와 언약을 무시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배교 행위를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경고의 내용들이 훗날 솔로몬이 그대로 저지르게 됩니다. 그것도 실수가 아닌 고의적으로 선택하여 따르게 됨을 벌써부터 이 본문이 암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방인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지 분명한 이유를 지금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불순종한 결과입니다. 동시에 다윗처럼 잘못을 바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순종하는 자세를 취하면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또한 알려주고 계십니다. 7절을 볼까요? 7절을 보면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다버릴 정도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결국 이 거룩한 성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지속될 때에 그 거룩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웅장해도 아무리 누가 봐도 참 잘 지었다 칭찬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떠나버리시면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아까 부탁드린 대로 익숙함 속에서 교만해지지 않기를, 익숙함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 익숙함 속에서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여유를 가질 수 있기를, 또 나눌 수 있는 그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성전이, 이 거룩한 예배당이 정말로 거룩한 장소 되기를, 거룩한 예배,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모임들 되기를, 또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올바른 신앙 관계를 맺어가기를, 무엇보다 여호와 경외하는 신앙을 잊지 않기를 우리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